예, 성경 말씀 창세기 2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뜻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또 그 뜻을 이루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배우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25장부터 창세기 35장까지 11장에 걸쳐서 나오는 핵심이 야곱에 관한 얘기입니다. 야곱의 약 77세부터 97세까지 20년간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생활과 그의 신앙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 믿음이라는 말이 신실하다는 다른 표현이라고 했죠. 우리는 신실함이 없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한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언젠가는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치다시피 자기의 집안과 정든 고향을 떠나가야 했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야곱의 집안은 조급함 때문에 문제를 겪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지름길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룰 때까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조급해지면 안 됩니다.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가 팥죽 때문에 조급해졌죠. 장자의 권리를 나한테 넘겨. 그럼 내가 이 팥죽을 줄게. 근데 에서의 상태는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 장자권, 그거 너 가져. 이렇게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그들 간에도 대화가 있었지 않았겠어요? 형, 장자권 나한테 넘겨. 그래, 너 가져. 그랬더니 다시 한번 이제 이 의심 많은 야곱이 이제 물었겠죠. 형,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뭐 장자권. 그거 아빠가 돌아가시면 내가 형보다 2배를 더 받는다는 거야. 2배? 근데 지금 팥죽 다 됐어? 관심이 없는 거죠. 또 야곱이 이렇게 또 울었을 것입니다. 내가 둘째가 아니라 이 집안의 첫째가 된다는 거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빨리 팥죽 내놔. 이제 또 야곱이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주신 약속이 있거든. 그게 이제 나의 가문으로 전해진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신중했다면 에서가 아니 지금 팥죽 한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장자권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그럴 수는 없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에서는 팥죽 한 그릇으로 인해 조급함이 생겨서 그것을 경홀히 여기게 됩니다. 그 조급함 때문에 또 문제가 벌어진 사람이 있죠. 리브가와 야곱입니다. 이삭이 이제 자기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자식들을 축복해야 될 그런 때라고 느끼고 에서에게 야 가서 사냥을 해. 그래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그 음식을 만들어 갖고 와. 그럼 내가 축복해 줄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리브가가 이거 큰일 났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얘기는 분명 둘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 빨리 염소 한 마리 잡아와. 그리고 내가 요리를 맛있게 해줄 테니까 그걸 갖고 가서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아. 저는 에서 형처럼 이렇게 털이 없어서 아버지가 나를 만지면 금방 알아봐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염소를 죽여가지고 그 겉옷을 덧입혀가지고 이렇게 하고 가. 그러면 늙으신 아버지 눈이 안 보여가지고 지금 네가 애선지 야곱인지 잘 확인도 안 되는데 그냥 네가 가서 접속 복을 받아오면 돼.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아내는데 지름길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야곱의 나이가 대략 77세쯤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축복을 속여가지고 가로챌 때 20, 30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나이가 77세라면 꽤 나이가 많은 거잖아요. 그래도 에서는 쌍둥이였으니까 야곱이랑 비슷한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인생을 살았으면 뭐가 옳고 그른지 사례 분별을 할 수 있는 나이였다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네 나이가 몇 살이냐 했을 때 내가 130세이다 하면서 얘기했던 그때를 기준으로 역산으로 계산을 해보면 때 당시 요셉이라는 아들이 그가 30세 때 왕 앞에 나갔다고 했으니까 30년 그 다음에 거기에서 7년 풍년 7년 기근을 지냈으니까 뭐 그때 나이가 이제 뒤로 가겠죠. 그 다음에 또 그때 당시 야곱이 20년간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었다고 했으니까 더 후퇴해서 뒤로 물리면 그때 나이가 되겠죠. 그래서 그 나이대로 계속 역산을 해가면 야곱의 나이는 77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삭의 나이는 135살. 이삭이 180살에 죽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줄 때 이삭의 나이는 135세 정도 됐었으니까 약 45년을 더 기다려야지 이삭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특별한 어떤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삭이 죽는 순간에 죽음을 앞두고 임박해서 축복을 했다면 45년 정도 더 기다려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급작스럽게 이삭이 아니 에서한테 내가 축복해 줄게.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염소고기 하나 만들어 오면 내가 너한테 축복해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서로 그냥 이게 암투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손해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거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리브가, 에서,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 집안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에 실패해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거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얘기는 계속 관심을 갖고 이제 추적해 가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겠지만 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에 있어서 기다려야 할 문제들이 각자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자기의 하나님으로 이제 체험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축복을 그냥 기다려서는 이게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고 어떤 방법을 써야만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막 방법을 생각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이게 기다릴 수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이 집안을 지금 나와가지고 도망치는 야곱은 다시는 자기 어머니를 보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 나중에 어떻게 봤다는 생명의 기록이 없습니다. 자기 엄마, 사랑하는 자기를 그렇게 끔찍이 아껴주었던 자기의 어머니를 다시는 만나지 못해요. 그리고 장자의 권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박탈당하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을 이루셨으면 자기에게 장자의 권리가 넘어오는 것이고 그냥 그래도 가만히 있었으면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요. 이삭이라는 사람의 집안은 부유했다고 되어 있죠. 원래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은금이 풍부했고 부자였습니다. 하도 가진 게 많아가지고 자기 그 조카 롯과 그 소유를 서로 구분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었다는 것인데 그 아들 때 이삭 때에도 하나님께서 거부로 만들어서 주셨어요. 이삭을.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야곱과 에서에게는 그 거부의 집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그 집안의 두 배의 몫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면 그냥 앉아서 그냥 거부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한순간에 잃어버린 거죠. 네? 그리고 지금 호롤단신 짐도 못 챙기고 지금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의 눈빛을 보니까 저게 보통 심상치 않아. 그래서 저 야곱을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야, 빨리 도망가. 도망가서 살아. 하면서 이제 내쫓다시피 도망친 거예요. 야곱은. 그 중에 이제 베델 근처에 와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고단한 여정 가운데 잠이 들었는데 그 꿈속에서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거짓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었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했었던 것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정직한 것을 원하셔. 그걸 우리도 알아. 그런데요.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근데 이번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좀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걸 얻어야 되겠어. 약간 속이는 것이 있어도 이것을 얻으려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보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어떤 때는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그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자기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무슨 서류를 위조하고 그런 일을 서로 눈 감아주고 하면서 이득을 챙기려고 하다가 이게 딱 발각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을 한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그게 뭐 그렇게 큰 죄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건 안 되지 하고 이제 그것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도요, 대학 입시 비리가 있었는데 2019년도에 미국의 배우 중에 한 사람, 여배우 로린이라는 이름의 배우가 있습니다. 로리는 유명한 시트콤인 풀하우스에 출연했다고 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그런 사람이야. 로리는 2020년 두 딸을 미국 명문대학교인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USC라고 하는데 거기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50만 달러 한화 약 5억 9천만 원을 성적 위조에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발견이 돼요. 그래가지고 재판 끝에 1만 5천 달러의 벌금하고 2달간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그건 부정하다, 부정한 방법이다 해서 이제 재판에 회부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녀는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했답니다. 너무나도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대학 입학 과정에서 우리 딸에게 불공정한 이점을 주는 계획에 동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직감을 무시하고 윤리적 나침반에서 벗어났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딸의 능력과 성취를 훼손하고 깎아내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재판장에서 재판할 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하는 건 참 대단하죠? 가급적 웬만한 사람들은 뭐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솔직하게 자기를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윤리적인 재판, 나침반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제가 했습니다.
저는 딸 애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지나 보니까 오히려 그 일로 딸의 성취를 훼손하고 깎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 근데 자기 딸 문제가 확 개입이 되니까 이게 뭐가라도 좀 어떻게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뒷돈을 줘서라도 자기 딸을 그 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2020년도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제가 들었던 어떤 인터넷 설교에는 수원의 모 교회 목사님이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이 목회 활동을 하기 전에 또 크리스찬이었어. 근데 미국에 가서 수학 과목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갔는데 그 박사 논문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게 아구가 안 맞는 어떤 상태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되면 안 돼 해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논문을 보강하려고 하는데 박사 논문 그렇게 쉽게 받는 거 아닙니다. 이게 그 논문에 나와 있는 그것들을 검토하면서 몇몇 이 사람들이 그걸 검토하는 교수들이 이거 말이 되는 건지 아니면 누가 이게 뭐 뺏긴 건지 뭐 그런 걸 다 이제 검토를 해요. 근데 그 회의에서 이제 이건 좀 뭔가 좀 부족해 해가지고 다시 검토해달라고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 사람은 국가 장학금으로 갔기 때문에 빨리 3년 안에 와야 돼. 그 시간이 넘어가면 그냥 다 장학금도 다 토해내고 그냥 돌아와야 돼. 그래서 박사학위도 못 받고 그냥 중도에 탈락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아주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잠도 못 자고 그걸 검토해가지고 보강을 다 해. 그래서 보강을 해가지고 딱 갔는데 그 심판관들로부터 그건 말이 되네 하고 이제 승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다시 보다 보니까 뭐가 좀 아닌 것을 이제 발견한 거야. 박사 논문 쓴 사람 자신이. 그래서 그냥 입 딱 다물고 그냥 박사학위 받고 와버리면 그만인데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도교수를 다시 찾아가지고 제가 메일을 보내가지고 이 상황들을 얘기했는데 교수회에서는 이게 통과가 됐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문제였습니다 하면서 틀린 것을 지적해내는 거예요. 자기가 도저히 이건 틀렸기 때문에 제가 그 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 그냥 입 다물고 와. 아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박사학위 받고 와. 이래도 되는 상황인데 도저히 자기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자기도 받았대요. 거기서 실토를 하고 다시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 논문에 그 해답이 어딨어? 아무도 못 찾는 거야. 그래서 포기하고 이제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고 있었는데 꿈에 그 문제가 어디에 있고 이 도형 그렇게 하려면 어떤 특수한 도형을 도입시켜가지고 이렇게 풀면 돼 하는 그게 머릿속에서 확 떠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일어나가지고 그걸 노트 필기 해가지고 딱 보니까 그게 다 풀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다시 수정해가지고 이제 제출해가지고 그 논문이 통과됐대요. 기가 막힌 간증을 하더라고요. 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 꿈속에 그에게 계시를 주어가지고 그 해답을 알려주신 거야.
그 논문 심사하는 교수들이 야, 도대체 이 도형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오히려 놀라더라는 거예요. 비록 그가 그 논문에 이제 통과되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수학 과목에 뭐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를 또 어여삐 여겨가지고 목회를 가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목사가 돼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사람의 뜻으로 머리로 이렇게 계획해서 어떤 일을 이룰 것 같은 것은 정직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볼 때 그게 맞아야 되는 거야. 정직함과도 연결이 돼야지 그게 풀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그냥 임기응변으로 그 살짝 속여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했다면 그 결과도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은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응? 이렇게 하면 길이 좁아지고 오르막길이 생겨. 그 힘든 일이야. 해서 그 길을 피해 가려고 적당하게 둘러대고 이렇게 해서 속여가면 하나님은 그걸 꼭 찾아내십니다. 그냥 하나님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 없다. 그냥 내가 내 현재 상황에 주어진 현실에서 내가 해야 될 것만 제대로 하고 있으면 내 생각엔 지금 안 되는 것 같은 어려운 길인데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서 걱정하고 다른 수를 쓰지 말고 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도 안 하면서 좋은 길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학생 때 공부해. 그것이 어떻게 쓰여질지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은 기다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정직하게 해나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가로채 넌 그때로부터 45년은 최소한 지나야지 이삭이 죽는 거예요. 45년의 세월이 더 주어져 있었어. 그게 오늘 내가 이 축복을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염소고기 해먹여가지고 그 털 벗겨가지고 애서 흉내 내가지고 그렇게 자기 어머니 리브가랑 이렇게 술을 쓰지 않아도 45년간의 세월이 아직 남아 있었어.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룰지는 우리는 예측을 못할 뿐이지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는 거죠. 근데 워낙 관심이 없었어. 에서는. 장자의 그 권한이 뭐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축복을 야곱이 받는데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도망을 가야죠. 이삭이 그럼 내가 아까 축복한 사람은 누구요? 네 동생 야곱이었어? 그러면 이제 NG 너 안 돼. 다시 아까 야곱에게 준 축복은 취소야. 에서 다시 와. 해서 다시 에서에게 축복을 주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법칙도 있어요. 한번 축복해 준 것은 다시 회수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럼 나머지 축복을 주세요 하면서 울고불고 그걸 얻으려고 하는데도 이게 안 돼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노여움을 사서 이제 넌 아버지 죽으면 넌 끝이다 하고 이제 아주 그냥 피해 보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알아져 가지고 리브가는 급히
야곱을 도피시킵니다.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돼서 비참하게 아무것도 없어진 상태로 그냥 쫓겨가는 거죠. 근데 그때 그가 고단한 그 여행길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너를 보호해 줄게.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도망가는 야곱이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끝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는 약속을 받을 때 야곱이 회개했습니까? 야곱이 정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굽어 살펴주세요. 그런 거 없는 거야. 이 도망가는 야곱은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후회하는 것도 없어. 아, 내가 왜 내가 그런 일을 했을까? 후회하는 기미도 없어. 아무런 무슨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다짐도 없어. 그냥 쫓기다시피 그냥 도망가는 거야. 그런데 그런 아무 가망이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속에서 나타나서 그를 위로하고 있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이야. 우리가 참, 야, 이제 내 인생 다 끝났구나 하고 도망치듯이 쫓겨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시니까 위안을 삼으라는 얘기요? 오늘 설계 주제가 그거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이면서 도망가 버리는 이 도망자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을 그냥 사기쳐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이걸 얻어보려다가 지금 사단이 난 거 아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곱이 뭘 잘해서 이런 장자의 축복을 받아?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지. 은혜는 원래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야.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거야. 오히려 나는 그런 자격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 그랬다면은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뭐냐는 거야. 하나님은 애초에 야곱에게 그 무슨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축복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그런 자기 없는데도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이런 자기가 없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위로하고 힘을 주시네. 지금은 내가 에서의 슬시퍼런 그 분노를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결해 주시리라. 뭐 그런 게 알아져야 되는 거죠. 지금 야곱은 회개도 없고 후회도 없어. 어떤 다짐도 없어. 그냥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하면서 입맛만 다시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무런 자기 없는 사람한테 그냥 주는 거야 원래 은혜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것은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알으라는 것입니다. 뭘 알으라는 얘기야? 창세기 28장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꿈에서 깬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 전도를 받고 잘 알았겠죠. 우리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과연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못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지 그거 믿어.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러 오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 믿어. 근데 자기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생활에서도 나타나서 말씀하셔. 나를 의지해. 믿어. 이렇게 하시는 그 교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해도다. 하나님, 이런 나 같은 도망자 사기꾼 신세로 지금 전락해서 쫓겨가듯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네. 이거를 20년 후 세월이 지나서도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것을 이루셨고 그 약속을 이루실 때도 야곱은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 꿈에 하늘이 열려서 긴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는데 거기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것을 본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보세요.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그날 꿈속에서 보았던 사닥다리가 보이고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거기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그 장면은 이렇게 하나님은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그 인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가 그 하늘의 풍성한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준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그 아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셔. 그건 야곱이 봤던 그냥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봤던 야곱만을 위한 꿈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처음과 끝을 이렇게 확실하게 보호하고 계셔. 너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 이것은 하나님이 애초부터 약속해 놓은 거야. 창세 전부터 예배해 놓은 거야. 그 중보자가 너희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 머리 쓰지 마.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냥 묵묵히 살아가.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향하신 뜻을 이루어 주셔.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그것을 알 때 비로소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고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믿지만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그런 일이 확실하게 깨달아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 응?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과연 여기 계시거늘 우리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자기와 전혀 교제가 안 일어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응?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사기꾼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야곱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아는 것이. 그 전에는 이런 충격적인 꿈을 만나고 나서도 야곱이 그럼 이제 신앙적 획기적으로 달라진 사람이 되었겠네? 그렇지 않잖아요. 20여 년간 살아갔던 그의 삶을 보면 여전히 자기 머리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다시 강을 건너서 자기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천사들을 보여주셔서 너를 모하고 호위하는 자들이 있어. 이걸 보여주셨던 것처럼 야복강을 넘어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여주셨죠. 창세기 32장에 그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서 야곱이 이제 더 이상 라반의 집에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자기를 속여먹고 7년 약속을 어기면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그냥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 있으라고 해도 못 있어. 거기 있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이 들었어. 라반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너는 이제 거기서 나와서 네 고향으로 돌아가 하는 소리를 듣거든요. 근데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구나 하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믿음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라반이라는 존재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 등살에 밀려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게 자기 피부적으로 그게 현실적으로 확실히 확 느껴져야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만히 있었다가 약속의 말씀대로 움직일 놈은 아니야. 그러니까 라반을 딱 붙여가지고 그 집에서 붙여가지고 아주 괴롭게 함을 받으니까 아이고 저거 꼴보기 싫어도 내가 빨리 고향으로 가야겠다. 차라리 에서를 빨리 만나야 되겠다. 차라리 에서가 낫겠어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이제 하나님과 결혼.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게 신앙이 좋아서 그 하나님 의지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자기 일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찾는 거야.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했다면 행동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자기가 맨 꼬레비로 남아가지고 이 재물로 형의 노염을 풀어야 되지 않겠어? 또 자기 가족 중요도 순서대로 다 앞서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머리 굴리고 있겠어? 지금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데 그 군대에는 그냥 한두 사람의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요. 보통 좋게 한 몇만 명, 몇천 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이 자기 생각에 막 이렇게 그 이동 행렬을 재배치하고 자기는 혼자 뒤에 남아가지고 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들었으면 믿음대로 행동했어야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동사라고 했죠.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행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뭘 믿는다고 해.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 난데없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천사가 져주는 듯 이기는 듯 하면서 새벽까지 그냥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환도뼈를 치니까 그제서야 그 시름이 멈췄습니다. 너보다 큰 힘이 있어. 너는 지금 여태까지 인생 네 멋대로 살았잖아. 네 생각대로, 네 계획대로 살아왔잖아.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 말은 사기꾼, 속이는 자. 응? 뭐 그런 큰 힘을 갖고 있는 자가 그 이름을 모르겠어? 야곱의 이름을 모르겠어? 응? 알고 있지만 물어본 거예요. 그 확인을 시키려고. 너는 그렇게 속이는 자로 살아왔어. 다시 네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로 고쳐줄게.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김? 누가 이겼어? 그죠? 예? 지금 야곱이 그 씨름을 해가지고 이긴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김? 그럼 야곱이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아요. 야곱은 환도뼈를 얻어맞고 쓰러졌어. 거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발 아파가지고 제대로 못 걷는데 여기 환도뼈, 엉덩이 있는 부분에 뼈를 확 쳤는데 이건 그 야곱의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중요한 관절이에요. 그래서 딱 얻어맞고 절뚝발이가 될 정도로 얻어맞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은 들었지만 그 약속에 의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생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걸 배우는 거야. 끝까지 배우는 거야. 네? 우리도 믿는다고는 하지만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애를 이루실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도뼈를 한 대 얻어맞고 나서 그때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말은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는 그 말은 누가 싸우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냐?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제. 야, 너는 너보다 큰 힘이 있는 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어? 너는 여태까지 네 힘으로 싸워서 살아왔어. 싸우면서. 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면서 네 힘으로 의지해서 살아왔어. 근데 하나님이 싸우셔. 이제 너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우셔.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게 더 효과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름 부를 때 옛날에 속이는 자, 더티한 자 이런 의미였다면 이스라엘 풀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싸우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광화문에 미국 대사관 앞에 가는데 무슨 플랜카드 데모하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스라엘을 반대한다. 그런 플랜카드 써놨더라고. 이스라엘 반대하는 건 지 맘이겠지만 하나님 싸우시는 자, 하나님 싸우시는 자를 반대해.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무슨 노동단체 같았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그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은 다 무신론자야,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플랜카드를 써붙이고 데모를 하더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 야곱이 이제 좀 깨닫는 거죠. 그래. 에서 앞에도 담대히 나아가자.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래서 그 에서를 만나러 가는 과정을 보면 비굴한 모습이 있어. 막 허리를 굽신굽신 대면서 그냥 자기 형한테 나아가고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확실하게는 발견하지 못하고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움직여 가다가
그 세월이 흐름과 함께 그런 것을 이제 온전하게 깨닫고, 그전에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자기 하나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응? 아브라함 그나마 무슨 행실이 그래도 어떤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겠지만 야곱은 별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래도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 비굴하게 살아가도 그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을 때 어떤 징계를 딱 받으면 바로 깨닫잖아요. 돌이키잖아. 아무리 하나님의 어떤 사인을 보여주는데도 돌이킬 생각 없고, 응? 그래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셔. 근데 그 과정은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응? 야곱이 그렇게 자기 생각 위주로 살아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응? 그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그 몸뚱이가 좀 피곤한 상황을 겪어야 되는 거지. 예? 아, 하나님은 이 죄인을 불러서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모든 은혜가 되는 거죠. 예? 우리도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관대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것을 멸시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근데 회개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우리도 발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또한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빨리 그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